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실 심적 육체적 고통을 내다보시고 몸서리 치셨습니다. 여부가시야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걸머질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청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지극히 큰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영광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생이 나는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모든 종교 위의 종교다. 하늘의 미랄의 진리를 가진 종교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제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에 속한 자아가 죽고 신령한 나로 변화를 받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서 부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부패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수양과 도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가오는 체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일생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걸머질 때 우리 정과 육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없어지지, 내가 달려서 죽지 않고는 십자가의 형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려고 발부둥을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잔을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부르짖어도 십자가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여러분이 매달려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옮길 것이 아니라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멀리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몫의 태인 나의 분깃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걸머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가오면 우리는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진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상사 때문에 남에게 십자가의 이유를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남의 탓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 몫에 태인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것이 남 때문에 내게 십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 몫에 태인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자아가 약한 사람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보면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가는 곳에는 항상 그대의 자아가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지고 원하는 목표까지 그들을 인도하리니, 만약 그대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가 닥칠 터인데 그 십자가는 어쩌면 더 무거울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피하면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나의 운명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것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체험은 십자가를 걸머질 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걸머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깊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신령한 영광스러운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면 생명의 역사가 이웃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웃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유교가 심하고 전통적인 종교가 심한 나라인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한없는 구박을 받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통을 당한 이후로 생명이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이 다 넘쳐나서 온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그러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불신의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온 가정에 넘쳐난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철도가 있었는데 한 소년이 철도 옆을 지나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소년이 철도를 지날 때면 반드시 기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철도 연변을 지나 학교를 가는데 간밤에 내린 폭우로 철도가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기차가 지나갈 때였습니다. 소년은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수백 명이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다가봐야 입고 있던 하얀 셔츠를 벗었습니다. 책가방 속에 있던 필통에서 칼을 꺼내어 넓적다리의 동맥을 잘라서 셔츠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을 깃발처럼 흔들며 기차가 달려오는 쪽으로 뛰어가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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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습니다. 기관사가 멀리서 소년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기차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기차가 소년 앞에 멈췄었고 기관사가 내려보니 철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맥을 끊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소년은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갑자기 정지하자 무슨 일인가 뛰어내린 승객들은 그 소년을 끌어안고 이 소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다 통곡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하여 소년의 동상을 쌓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갖고 다니던 책가방 속에는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생명이 산다는 진리를 그의 생활 속에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리지, 나도 살고 남도 함께 살린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음으로 이웃이 살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아닌가? 어떤 것이 내 십자가고 어떤 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혼돈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고난은 달게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짊어지지 말아야 돼요. 죄의 유혹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 등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도박, 음란 등의 유혹을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십자가다, 내가 걸머쥐고 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한 도시의 전 경찰서 집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절반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고 특히 강력 범죄의 63%가량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방탕을 가져오며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저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십자가로다, 십자가로다, 내가 감옥에서 십자가를 걸머졌. 자기 죄를 짓고 죄값으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십자가가 되지만은 자기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에서 종노릇 하지 말아야지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수가 쓴 병은 마귀의 일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면서 이것은 내게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다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짊어지고 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병은 십자가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 여름 사람들과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쉽게 멍드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우리 성북 성전
김병원 집사님은 곧 그것이 골수 백혈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도 있어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독방 병실비도 비싸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은 혈루병 여인과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20하루 동안 작정 기도하며 저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세월원들도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고 집사님도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가 11년 앓던 축농증과 딸아이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몸은 면역력이 저하로 갈수록 약해지는 어느 날 아내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꿈에 누가 남편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호하며 안고서 컵에 든 것을 손수 먹여주자 아무것도 못 먹던 남편이 맛있게 받아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5시경 회진을 돌던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었다면서 6인실로 옮겨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식욕이 왕성해져 잘 먹자 얼마 안 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말을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며칠 밤이 지난 밤 11시경 잠을 자다가 소리치며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방금 누군가 내 엉덩이를 힘껏 발로 차고서 고개를 휙 돌리며 나갔다고 하자 아내는 마귀가 화가 나서 이제 엉덩이를 한번 세라고 차버리고 나갔다. 너무나 좋다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급속도로 병이 호전되어 기적이 일어나서 작년 11월 의사가 이제는 완전히 나았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고 봉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요사이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크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골수 백혈병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귀가 와서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괴계였었습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대결하니까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엉덩이를 발길로 차고 마귀가 나갔다. 이러므로 병은 십자가가 아닌 것을 알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와 가난은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걸머져야 되지만은 저주와 가난은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머지신 저주를 우리가 또다시 걸머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보답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는 걸머질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은 대대로 내려오는 십자가로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걸머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와 고난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될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죽음도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 이는 나의 십자가로다. 짊어지고 죽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원수 마귀의 마지막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어야지 죽음을 십자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걸머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으므로 예수 믿고 우리는 죽음을 벗어버리고 영생복락을 얻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무엇이 내게 다가온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가정했으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는 걸머져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내가 걸머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이웃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달게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짐을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고통을 주는 남편과 살아야 되겠는가, 아내와 살아야 되겠는가, 혹은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족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런 편지가 내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고통을 주는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아내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벗어버릴 수도 있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영광 위해서 그 십자가는 걸머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고통을 주면 그 아내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매달려 죽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아내 덕분에 죽어야 돼요. 남편이 고통을 주면 그것은 아내의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걸머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면 되지 싶어도 벗어버리면 또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벗어버려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매달려 죽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짐을 걸머져야 돼요. 얼마나 걸머져야 될까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엔 고통을 가하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족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여 고통을 짊어지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집도 직장도 버리고 저 먼 나라 오지 선교사로 사역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걸머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총 600명 선교사 중에 외국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86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우리 한국보다 살기가 훨씬 어려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일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도 우리 선교사들이 전부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인도에서 청춘을 바쳐서 그곳에 선교한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저렇게 젊은 청춘을 이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어두움의 땅에서 보낸다니 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마음에 불타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지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그 어두운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자원해서 짐을 지는 것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웃의 고통을 걸머쥐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동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가다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거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났습니다. 금은 데리고 성지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 있었으면 대접받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던져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에 가서 일생을 문둥병 환자들과 나완촌을 만들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걸머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십자가는 우리 교회 셀리더나 봉사자들, 재직들이 및 셀리더들이나 봉사자들이나 재직들 차원에서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 적은 십자가를 걸머집니다.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봉사하고 바깥에서 추운 데서 교통 정리하고 이거 다 십자가를 스스로 걸머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봉사도 십자가입니다. 그 봉사한다는 것이 괴롭지 않아요. 십자가는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움을 능히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 선생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그 몸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 즉 타락한 악의 천사가 그를 따라다니며 끝없이 회방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가로마다 군중들을 충동해서 돼지가게 하고 감옥에 쳐넣도록 하고 매를 맞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탄이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으나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울에게 얹혀준 십자가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은 떠나가버려요. 십자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생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해도 안 옮깁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넘치게 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탄의 사자에게 달려서 그는 고통을 당함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더욱 주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넘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의 간증을 들으면 그는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젊어서 죽을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매달려 하나님이여 저를 허약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랐는데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배가 거기에 부딪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물을 더 넘치게 해서 바위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해주랴. 그래서 워치만 리가 말했습니다. 바위를 옮기는 것뿐 아니라 양자간 수위를 높여서 바위가 물에 가라앉게 만들어주시고 물 위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자 갑자기 양자간 물이 높아져서 그런 바위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다음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의 허약을 옮겨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허약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는구나. 이 허약이 내게는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허약을 옮겨주시 마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이 허약을 견디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마여 그런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는 종이 되고 80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허약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의 가시가 다가옵니다. 이 고난의 가시를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극복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십자가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것은 바울 선생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고통 중에서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낼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주의 형들도 그래요. 편안하게 공부하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깨어지고 울기도 많이 울고 가슴도 친 사람은 그의 비례해서 은혜가 많아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면 질수록 부활의 생명이 넘쳐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하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이방 선교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결국엔 붙잡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짊어진 십자가는 오늘날도 우리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목을 죽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의 형태를 짊어지고 즐거울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과 내 가정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마음속에 넘치게 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사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은 자아가 있는 이상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졌으면 적은 십자가, 자아가 강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내 몫에 대인 운명으로 알고 끌어안고 매달려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